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정식 예배가 시작되지 않고 여전히 춥고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입추입니다. 새 봄이 오고 새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율법 시편 119편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29일 어제 그저께 금요일 강서구 교구 협회가 열렸는데 화곡동에 있는 강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생명의 길이 열린다 였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인데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특별한 위기 중에 보호를 위한 간구로서 죽음을 초월한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로 우리에게 생명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열렸어요. 시편 16편에서 예언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열렸느냐?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지금 시편을 통한 옛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현 시점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지금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근데 지금 아주 성령 충만해갖고 다윗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된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교회는 이 암울한 시대에도 생명의 길이 열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 열린 그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할까요? 생명의 길이 열린 교회. 더 크게요. 생명의 길이 열린 교회. 생명의 길이 열린 교회. 아멘. 우리는 생명의 길이 열린 교회 매일교회 공동체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은 보통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고 그 자각이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갈 거야. 예수 믿으니까 마음은 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죠. 생명의 길을 이미 내가 지금 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시편 119편은 이미 우리가 시편 118편까지의 강의를 통하여 강의한 내용도 많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수없이 그 중요성과 살아계신 말씀인 것과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인 것 등을 강조하여 왔고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대하며 사는 우리들인지라 우리는 이미 이 시편에 예언된 모든 말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 이것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전체에 들어있는 말씀을 다시 들어있는 게 많고 보충한 것도 많고 그 내용이 보충된 것도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친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좀 시편 119편은 아주 길기도 하고 또 어디선가 다 읽어본 내용이고 그래서 시편 119편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한마디 한마디의 보석 같은 말씀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좀 딱딱하고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장엄한 찬송이 매 구절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으며 시편 구성은 단순하며 정확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인데 그 순서에 따라 나열된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락은 8절로 되어 있는데 모두 같은 히브리어 문자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연에서는 히브리 문자 알렙, 둘째 연에서는 베트, 셋째 연에서는 긴멜 등의 순서로 시작됩니다. 우리 한글은 26자죠. 다 24자인가? 24자. 그냥 자음과 모음을 합하면 글자 하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응에다가 아를 붙여서 아를 붙이면 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기역,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지읒. 그래갖고 그러면은 이제 가짜로 시작되는 8줄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시작되는 것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지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 이제 시편이니까.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갖고 그 다음에 가지마다 참으로 많이도 열렸습니다. 가지가 아니라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8줄을 만들어서 첫 번째 시편, 그것을 알렙, 그래서 알렙에 해당하는 글자를 8줄로 만들어서 시편을 썼는데 그 중심 내용은 다 율법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썼습니까? 그러므로 본시는 히브리 시의 특징인 답관체 형식을 띤 알파벳 시로 불리워지며 첫 문자가 똑같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진법 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이런 형식의 시를 많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특별히 본시가 이러한 방식으로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후손들이 이 시편을 기억하기 좋게 그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도록 특별히 지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외우는 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외울 때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맞췄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시편이 정교한 공예인들이 백성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한 솔기 한 솔기 공들여 수놓은 한 폭에 한 폭의 수예품 같다고 극찬했습니다. 본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다윗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도 하고 에스라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널리 기억되기를 원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양한 입장에서 묘사하여 효과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저술했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119편은 시편의 분류상 지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격조 높은 사상과 다양한 어휘에 대해
보석을 관찰하는 심정을 가지고 다각도로 음미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연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소중하게 여기고 연구하는 분들은 보석을 관찰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시편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교훈과 은총과 섭리와 경고와 약속과 인내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제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유익이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스라엘의 종교 문학 중에서 독보적인 존재로서 지혜 문학적인 오색찬란한 잠언의 목걸이, 명시선지, 종합시 등의 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시편의 사상은 각 단락의 해설을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본 시편의 중심이 되는 율법에 관계된 사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효율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내용이 깊고 넓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이렇게 집어서 이것은 무엇이다, 시편 119편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율법에 관계된 사상을 중심으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정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비록 율법이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선포를 통해 전달되었을지라도 배후에서 역사하신 주체는 하나님임을 명백히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율법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과 신실한 언약을 수립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수행하려고 의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인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 언약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성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많이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율법의 효력. 본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이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부여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은혜를 주실까? 무슨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효력을 낼까? 효율을 낼까? 이거에 있어서 먼저 율법은 정결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결한 영혼으로 그리고 정결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간이 범죄하지 않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성도들에게 자발적으로 좀 더 청결한 마음과 윤리적인 행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떴나요?
자, 우리 전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늙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심성은 이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명철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명철한 마음. 하나님의 율법은 우둔한 자를 깨우쳐서 연장자보다 더욱 지혜롭게 만듭니다.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체험과 연구를 능가하는 가장 훌륭한 모사입니다. 최고의 모사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이거 누가 그랬느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행했는데 다윗은 그걸 고백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린다는 것이에요. 늘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늘 웅얼웅얼 읊조리는 것은 그 말씀을 늘 애우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위로와 평안을 제공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일르고 막 그 탄원을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했지요. 시인은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소생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51절, 시편 119편 51절,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새벽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15년이 됐어요. 그분이 그 밥 해준다고 그런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명절날도 안 빠지고 그 노숙자들 위해서 밥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기 시작했을 때 그 노숙자들이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이 그 일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 사모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러고 그냥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참 훌륭하던데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고자질만 참 된다.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시더래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자기가 안 했을 거래요. 근데 고자질을 해라. 그래서 자기가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유 하나님 오늘 그 아무개 권사님이 나한테 머리가 왜 그 모양이나 머리가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머리가 짧다는 둥 꼭 이 머리가 우리 제가 옛날에 파마를 해고 오면 이렇게 머리가 왜 꼬불꼬불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할머니들 하는 머리. 그리고 집에 오면은 우리 아들아이가
웬 쿤타 킨테 엄마? 이래서 나보고 쿤타 킨테 흑인처럼 꼬불꼬불 했다고 그랬는데 그 머리 꼬불꼬불하게 그렇게 촌스럽게 했다고 그렇게 흉을 보고 욕을 하게 할 사람이 다 있대요. 그러면 가서 맨날 일렀대. 그렇게 하나님한테 고자질을 했대요. 근데 한 6개월 쭉 일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자질이 끝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고자질을 하세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고자질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도 고자질하고 하나님한테 시시콜콜 다 얘기하세요. 아우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전부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그 고자질이 변해서 기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고자질로부터였습니다.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고자질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냥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그게 욕이든 고자질이든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으면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정결한 영혼, 명철한 마음 이런 것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고난 중에 위로를 해주세요.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순종해야 할 명령과 약속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깨닫고 준행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적용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며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강구합니다.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보며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366절 6장 그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시 내가 이걸 부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아까 부르셔서 다시 부르진 않겠지만,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율법에 대하여 취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진리를 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시인은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생각과 기억 속에 간직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애정을 쏟도록 노력합니다. 인생이 사모해야 할 대상은 부귀 공명이나 쾌락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때마다 일마다 내 곁에 서서, 내 옆에 서서, 그리고 내 머리 위에서, 또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말씀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도와 첩경을 준행하며 결코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물론 시인은 때때로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전심으로 율법을 지켰으며 일체의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말씀에만 시야를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 방해 속에서 그야말로 분노의 감정을 막 일으키고 방해하는 그 악한 원수들로부터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는 그 방법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많은 시를 썼고 많은 찬양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럼으로써 그걸 이겨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힘차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바뀌는 것을 내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였다든지 슬픔의 감정에 휩싸였다든지 낙심했다든지 할 때 무엇으로 힘을 얻느냐, 무엇으로 평정심을 찾느냐? 찬양입니다. 찬양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시인은 율법을 정금보다 더욱 귀중하게 여기며 목이 마른 사람처럼 간절히 흠모합니다. 그는 말씀을 부담스럽다거나 지겹게 여기지 않고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의 사랑과 행동에 무어한 표준이 됩니다.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힘들고 좌로우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어떻고 그러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없이 폄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뉴스도 보지 말고 그런 소리도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든든히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뿐입니다.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나를 힘있게 세워주시며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시야를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와의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님한테 왜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인애의 정신을 버렸어요. 그냥 그 예수님이 안식일날 한 손 마른 여자, 그 수십 년 그 병에 시달린 여자를 고쳐주니까 그 고쳐준 것에 대한 저 사람이 아팠다가 저렇게 나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 주님이 안식일은 어렵지만 정말 좋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병 나은 사람은 쌍무시했고 병 고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아주 대조되는 분위기로 지금 시인은 율법을
깨닫고 지키는 모든 과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율법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므로 영원히 즐거워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막 즐거워서 막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유 주일이 되었네 교회 가야겠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내일이면 오늘부터 설레가지고 목욕하고 내일 주일에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누구누구도 만나고 우리 목사님은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보십시오. 그 율법을 즐거워해 보십시오. 율법의 말씀이 저절로 내 생명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여기서 단순히 죄를 깨닫고 심판을 선언하는 율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제공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 많은 반복이 발견되고 상당 부분 다른 시편을 모방했을지라도 율법에 대한 일련의 생각들을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본시는 심오한 의미와 교훈을 그리고 참된 종교의 개요를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는 참 귀중한 책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은 곧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단 한 줄이라도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실천하면 나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았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그래도 오늘 하루는 한 절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의 일생이 되고 나의 그 아름다운 일생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어지는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하루하루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희생과 겸손, 믿음과 하나님의